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 않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설교에 참 난해함이기도 하죠. 주제가 분명하고 단락의 주제가 선명해야 설교로 풀어내기가 좀 용이한 면이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주제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잠언은 쉽게 생각하면 얻어갈 것이 많다. 각각 케이스대로 얻어갈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은 보증선자에 대한 교훈에 대한 얘기죠. 잠언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보증선자의 교훈. 특별히 이 13절은 12절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슬기와 어리석음을 대비하고 있는 교훈이죠. 이 보증선자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미숙함 혹은 허황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주체성을 포기한 데서 오는 또 설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의 인도와 확증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경솔함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가는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언제든 성령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더 편한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보증선자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을 결코 놓지 말고 기도 안에서 붙들어 매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은요. 큰 소리로 외치는 과장된 인사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에게 축복한다. 과장된 인사. 자, 사람의 이런 과장된 인사, 과장된 표현법, 과장된 친근함은 속셈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접근은 과장된 호의, 또 정도 이상의 대접이라든지 혹은 필요 이상의 선물 등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 정도 이상의 선물, 필요 이상의 대접들. 이단들의 이런 특성을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공짜는 없다. 정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는 속셈이냐 아니면 축복된 사랑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어디에도 공짜는 없죠. 공짜는 오직 진정한 사랑에 있든지 속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과장된 인사를 볼 때 너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은요. 다투는 여자, 다투는 여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품, 다투는 자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하필 여인인가? 이게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언어 용법에 여인이라고 할 때 이제 쓰이는 다양한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말 잠언이 표방하는 현숙한 남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이제 마더니스, 모국어라고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존재의 기반, 터전을 표현한 상징어입니다. 자관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 끊임없이 새는 지붕과 같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이 아주 재미나는데 비가 끊임없이 새는 지붕이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얼마나 재미납니까? 이런 지붕은 호우 속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점 적게 만드는, 젖어가게 만든다는 것, 못 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16절은 이 다투는 자아에 대해 설명하기를 붙잡아 둘 수 없는 바람이다. 제어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차판이라는 말인데 감추다, 봉인하다, 덮어두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덮어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말하죠.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투는 자아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투쟁적 사고방식 좀 분별해야 됩니다. 일전에 연세대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 노동자니까 사회층으로 보면 하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존재가 상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이 방해된다면서요? 이 사람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학생이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혼란스럽죠. 오늘날 시대를 잘 보시면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결코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정의관입니다. 옛 시대 20년 전, 30년 전의 정의는 이 땅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각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은 내게 손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날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가 깨어졌고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개인화됐죠. 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공동체 윤리였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을 억압한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나오는 게 권리의식, 개인적 권리 장전을 내세우는데요. 이 투쟁적 문제 해결을 가르치는 여러 사회 이론가들, 여러 사회 이론가들이 언론, 교육, 출판 이런 데 이제 포진을 한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예전에는 운동권에만 국한됐습니다. 투쟁적 사고방식으로 정의를 이룬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은 개인으로 적용돼서 여성 페미니즘, 학생 인권 운동, 소비자 권리주의 이렇게 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따져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자아를 만들어, 현대인의 개인적 자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신념을 타고 여러분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예전에 맘카페라고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의 문화들, 이런 댓글의 문화들, 소비자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싸우는 법을 좀 배웠고 싸우는 것이고 싸우면 사람들이 피하니까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싸우는 것, 오늘날의 투쟁적 사고방식, 오늘날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투쟁적 혁명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두 세계가 물과 기름처럼 있다는 생각을 잘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잘 싸워서 자신을 그러나 지키는 것 같지만, 자기는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시니까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요구하신 성품은 다툼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어서 나를 지키고 다투어서 내 중심의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잠깐은 지켜낼 수 있겠지만요, 그러는 사이에 지붕이 뚫려 있고 비는 새고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집안에 있는 책들을 눅눅하게 하고 사람들의 심성을 눅눅하게 한다는 것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레이스,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빚진 자로 살아간다.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은 그래서 은혜 위에 기초한 다투는 자가 아니라 참된 친구에 대한 교훈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을 가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또 철이다. 그래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은혜에 기반한 사랑에 기초한 상호 충고, 또 건설적 조언을 해주는 accountability,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호 책임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accountability,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세워가는 accountability가 좀 필요합니다. 속셈 있는 친구는 일시적이고 미심적인 기쁨을 주죠. 진실한 친구는 사람을 밝혀준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 다음 얘기는 무화과 나무 얘기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과 주인을 시중 두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요점은 정말 꾸준함과 세심함이죠. 꾸준함과 세심함. 무화과는 단연간의 손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열매도 6월부터 8월까지 일시에 열리는 게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열매가 맺힌대요. 다방면에 수고가 있어야 무화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구되는 것은 스튜어드십이에요. 섬기는 마음. 세심히 섬기는 사람이 가치 있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정 관계와도 결부하여 설명할 수 있죠. 기독교 제자훈련,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표가 뭡니까? 서번트십, 스튜어드십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다시 우정의 맥락에서 보면 세심한 돌봄과 양육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심하게 누군가를 외롭게 또 아프게 내버려두지 않고 필요를 알아차리는 것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거죠.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공동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코 구원받은 자는 외로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본문은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면 서로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에 비친 얼굴과 자기 얼굴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심한 돌봄과 섬김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사별 3일 괄목상대,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선비는 이별, 서로 헤어지고 3일 뒤에는 괄목상대, 서로가 괄목상대 못 알아볼 정도로 성장해 있다. 이게 이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3일쯤 만나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많이 성장해 계시네요. 20절 말씀은요. 스올과 아바돈, 지옥에 대한 별칭인데요. 태초 이래 정말 매 세대 수만 사람을 삼켰지만 아직도 배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잠재워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해법인 것이죠. 21절은 칭찬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의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는 뜻으로도 되고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나게 하는 평가의 수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하면 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칭찬은 이처럼 뭔가를 드러낸다. 22절은요. 재미난 표현인데 미련한 자를 정말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22절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내 노력으로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진입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지어도 안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연단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가축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시선을 너무 멀리 둘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여져 있고 내 바운더리에 있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서 그것들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산이라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 고정된 재물,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온도계에 불과한 것이다. 부지런히 살피는 삶의 진실함만이 나의 자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그래도 주제가 조금 압축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허황된, 그죠? 속셈 있는 친구들, 허황된 관계들과 다투는 미련함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불행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두려워하고 세심한 우정과 보살핌 속에서요 우리의 행복을 키워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셨고 세심합니다. 우리를 결코 외로이 아프게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꽃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은 지연시키고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것, 절대적 필요는 구하기도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좋은 친구니 피할 길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을 향하여 세심하고 부지런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들 또 세상의 능력들 잠시 잠깐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새어나는 지붕과 같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마음, 그 한 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길 외에는 어떠한 행복도 성숙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섬세함과 세심한 우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을 향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채워주는,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미련함을 벗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광명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밝음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참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 미드타운 지역 일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한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은총이 주변 모든 사람 지역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